자, 제가 지금 읽어드린 잠언 18장 1절에서 7절은 이제 소제목은 이제 붙이기를 성경 변개자들의 욕망과 어리석은 자의 입술입니다. 자, 잠언 18장의 첫 번째 잠언은 실제로 잠언 18장 1절에서 2절에 걸쳐 제시되고 있는데, 이 잠언은 철학자들과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기록된 가장 위대한 비판적인 진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잠언 18장 1절에서 2절의 잠언을 이해한 독자들이라면은 알렉산드리아 이단들, 그리고 D.L. 무디, 그 다음에 풀러, 달라스, 사우스 웨스턴, 시카고 대학, 에딘버러, 하이델버르, 스튜트가르트, 바이올라 등 교수진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근본주의 신학자들, 킹제임스 성경을 변개시키는 자들이 이들이 모두 굶주린 늑대들처럼 성경을 공격하고 본문을 단번에 영원히 파괴하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어요. 이들은 이 잠언 18장 1절에서 2절이 자기들을 공격하는 걸로 콤플렉스에 걸려있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이 구절을 피해보려고 아주 애를 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은 그리스도와 히브리학자들과 과학자들, 교육가들, 철학자들, 성경 주석가들 같이 지성인들을 지적하고 때리는 거기 때문에 도무지 견디질 못하는 것이에요. 견디질 못해요. 이사야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눈에 현명하다 하고 자기 자신이 보기에 총명하다 하는 자들에게 화로다 그랬습니다. 이 시대의 성경 변기자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등 어쩌는 등. 그런데 교리적으로 빗나가는 저 단어들만 나열해 놓더라 이거예요. 빗나가는 단어들. 참 어리석죠. 자, 누가복음 10장 21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시간에 예수께서는 영으로 기뻐하시어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시여, 이런 일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기들에게는 나타나실 걸 감사하나이다. 그러옵니다. 아버지시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세상에서 속기에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숨기셔요. 하나님의 지혜를. 복음 전파도 어떤 자들을 들어 쓰셨는가? 고린도전서 1장을 보죠. 자, 여기서 보면은 18절을 봅니다. 1장 18절을 봅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자, 21절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에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출신이 사도들은 출신이 그렇게 화려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26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이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유식한 사람은 없었죠. 마태 세무서에서 계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좀 글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12사도 외 이방인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만 별도예요. 가말리엘 문안에 수지됐었으니까. 나머지는 그저 어부로 배 타고 나가서 그물 던지고 고기 잡고 찢어진 그물 깃고 그 고기 팔고 그게 전부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빚어서 위대한 사도들로 쓰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들의 입에서 유식한 말이 나오니까 아, 예수와 함께 있었지. 예수와 함께 있었더라 이거예요. 바로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렇게 유식하게 되는 거예요. 총명하게 되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부지런히 따라가면은 유식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바로. 자, 교재를 계속 보시면, 자, 잠언 18장 1절에서 2절을 거기 다시 보죠. 교재에 있는 대로. 자, 욕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분리된 사람은 모든 지혜를 찾아 혼잡케 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드러내기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의 약점이 있었죠. 사탄에게는 명철이 없었어요. 명철. 자, 욥기 28장 28절을 보세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함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사탄은 주를 두려워하지 않은 대적자죠. 그러니까 그에게는 명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도 명철이 없으니까 자기 거물에 걸려들고 자기 덫에 걸려들고 자기 올무에 항상 걸려들게 돼 있는 것이에요. 다시 교재 보시면 욕망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은 몇 가지로 보면은 첫째는 욕망은 모든 과학적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다 그랬습니다. 욕망이 없으면 과학적인 발견이 나오질 않죠. 욕망은 두 번째는 지성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마음에서. 삶의 모든 문제도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죠.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대로. 자, 그리고 욕망은 기본적으로 주관적인 것이고 또 자기 중심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주관적이면 자기 중심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욕망으로 인해 사람은 은둔 자의 삶을 택하거나 고립된 우월한 삶을 택하는데 그러한 삶 속에서 자신이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무리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 변개도 이러한 부류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욕망으로 가득 찬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지혜를 혼잡케 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에요. 욕망으로 가득하게 되면 지혜에 대한 그 사람의 사랑은 순수하지도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보수주의자하고 자유주의자들이고 근본주의자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보시면은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850년에서 1939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81년이나 살았네요. 성경이 자신을 박해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천성적인 성적 성향에 대한 이론을 개발해낸다. 성경이 자신을 박해한다는 콤플렉스에 걸려있던 사람이에요. 프로이드와 다른 다윈주의, 자연주의자들에 따르면 성경과 연관된 모든 것을 포함해서 종교는 알려지지 않은 환경 속에서 자신을 방어하는 도구이다. 그러나 프로이드의 주관적인 이론들은 이사야 66장이나 마태복음 23장이나 요한복음 3장이나 8장이나 요한계시록 20장을 대항하는 프로이드 자신의 방어도구이라 이것이에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로 탄생도 그 다음에 또 큰 환난도 또 거듭남도 앞으로 이 지상 왕국도 영원도 다 이들에게는 어떻게 하냐 전부 혼란케 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혼란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자, 영국 여왕 피메리는 1554년에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고백하는 거듭났다고 구원 간증을 하는 바른 교리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화형에 처했어요. 별별 사람이 다 있네요.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자, 이것은 고린도서 9장 1장 9절에 10절이나
디모데후서 2장 5절이나 디모데후서 1장 12절이나 요한일서 5장 13절이나 유다서 24절을 반대하는 그녀의 방어 도구였다고 그래요. 사람을 갖다가 죽이는 거, 거듭난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방어 도구예요, 그녀의. 여기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보죠.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예수로도 한 몸이니까 분열됨이 없도록 하라는 뜻이고요. 유다서 24절을 보죠. 여기서 이제 능히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지키시고 자기의 영광의 임재 앞에 흠없이 큰 기쁨으로 서게 하실 수 있는 분,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구주께 영광과 위엄과 다스림과 권세가 지금과 또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헤아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 18장 1절 2절에서 성경이 지성인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처럼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근본주의, 이교도, 로마 가톨릭, 신정통주의 학자들은 모두 잠언 18장 1절에서 2절을 피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정면으로 공격을 해오니까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 구절들을 어떻게 해서든 피해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았던 그리스어나 히브리 학자들 중에서 잠언 18장 1절에서 2절을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여태까지 한 명도 없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학자들은 이런 구절에 대해서 박해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정신병자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이 영적인 병자들이에요. 자, 로마서 3장 4절에서 대로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거짓말쟁이에요. 엄격히 말하면. 그래서 잠언 18장 1절에 2절이 잠언 전체에서 유일한 구절이라고 해도 2800년간 성경학자들이 쉴 새 없이 증오와 분개와 조소와 개성과 적대심을 보내기에 충분한 이유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해석 문제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최종 권위로 높이고자 하는 욕망으로 도서관에 오랜 세월을 숨어서 현실에서 격리된 그리스 학자가 킹제임스 성경을 고칠 자료들을 찾아서 헤매는데 구절들을 변경시키기 위해서 모든 구절들을 찾아서 혼잡게 하는데 이 어리석은 자는 킹제임스 성경 본문을 고칠 만한 자료를 찾을 때까지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학생들이 성령을 통해 성경을 배우는 대신에 억지로 자신과 자신의 책을 배우게 한대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잘못 들어가면은 이단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올바른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대표적인 것이 한 세대, 순복음에 세운 거. 아주 거기 이제 다녔던 재학 했던 사람이 이제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엉뚱한 강의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성경과는 동떨어진 강의. 그 철학 아닌 철학을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박해 콤플렉스가 이제 걸려있는 학자가 로마 카톨릭이든 개소교회든 무신론자이든 유대인이든 민주주의자이든 그는 마음의 욕망을 이루면 즉 자신의 육신적인 교만을 책망하는 킹제임스 성경을 변개시킴으로써 자신에게 적용되는 성경 말씀을 영원히 제거해버리면은
인생에서 자신의 임무와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심각하지요. 이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예요. 그들은 이것에서 이런 짓을 하는 게 삶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첫째는 유명해지기 위해서 알고자 하는 욕망은 야망이라고 해서 야망에 불과한 거예요. 두 번째는 알기 위해서 알고자 하는 욕망은 저급한 호기심이며 유치한 호기심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팔기 위해서 알고자 하는 욕망은 죄라 이것은 죄. 해마다 서점에 나오는 새로운 번역본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는 훈계를 받기 위해서 알고자 하는 욕망은 신중함이라 그랬어요.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알고자 하는 욕망은 참된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 다섯째 욕망은 좋은 욕망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이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기 때문에 다수의 성경학자들과 주석가들이 단지 진리를 저버리면서 사람들이 자신들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 죄의 찔림을 받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굳이 그리스어나 시브리어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것이에요. 킹제임스 성경 하나면 충분하다 이것이에요. 잠언 18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성경 변기자들의 동기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고 모든 시대의 모든 성경 연구가들에서 정확하고 최종적이며 온전하고 영원하면서도 아주 고통스러운 분석을 내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일반 평신도들, 교육받지 못한 서기관들, 대중이 무리로부터 자신을 구분해서 스스로를 보다 높은 사람으로 격상시키고 눈을 땅에 고정시킨 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오염시키기 위해서 일평생을 바치는 자들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들이. 잠언 18장 3절을 보면 악한 자가 오면 멸시도 오고 수치와 함께 질책도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악한 자는 멸시를 몸에 달고 다녀요. 그가 나타나자마자 외적으로는 존경을 표하면서도 마음과 입으로는 그를 존경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솔로몬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아직 그에게는 정치적인 힘이 있었지만은 그는 존경심을 잃어버렸어요.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그리고 왕이니까 정치적인 힘이 있었는데 존경심을 잃어버렸다 이것이요. 그 자녀들까지 몰래에게 바쳤으니까. 또 이웃 나라들, 이방인 이교도 나라들의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갖다 세워놨으니까. 질책에는 당연히 수치가 함께 따라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질책을 지셨고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멸시를 지켜셨죠. 그래서 그분이 받은 멸시는 의로운 사람이 정죄받을 범죄자로 취급되어 받은 멸시라 이것이에요. 7단계를 낮으셔서 하나님 보좌에서 이 십자가에까지 그렇게 낮아지신 분이에요. 잠언 18장 4절을 보면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 들어갔고 지혜의 샘은 흐르는 시냇물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참으로 현명한 사람,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기운을 돋궈주고 실제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말들을 한다는 뜻이에요. 새 힘을 주고 새 생명을 낳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을 발설하는 것이죠. 잠언 18장 5절에서 악인의 낯을 용납하는 것과 재판에서 의인을 패소시키는 것은 선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나봇은 둘 다 재판에서 패소했고 역사의 어느 시기에서나 악인은 거부되기보다는 더 잘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나라 이 재판하는 과정을 보세요. 불의한 재판은 전부 승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주 나쁜 사람들이 완전.
베드로가 사슬에 매여 있는 동안에 헤롯은 존경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하고 살인자를 용서했고 아각이라는 사람은 그 백성들이 살해낸 이후에 자기 목숨만이 보존을 했고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땅에서 살도록 허락해 주기 전에 에도민을 시켜서 레위 제사장들을 죽이고 말았죠. 이게 다 악인들이죠. 잠언 18장 6절 7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불러들이느니라. 어리석은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요 그의 입술은 그의 혼에 덧치니라 그랬습니다. 참 잠언 18장 7절이 대단하네요. 어리석은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요 그의 입술은 그의 혼에 덧치니라 그랬습니다. 입단속을 잘 해야 되는데 참 잘 안 되죠. 그래서 선처되는 여자들은 야생마라고 그래요. 입단속이 안 되는 그 여자들 입도 길들이기 쉬운 야생마나 똑같아요. 참 어렵죠. 참 어려운 것이에요. 야생마는 아주 노련한 조련사가 아니면 일반 병사들이 길들일 수가 없어요. 그 야생마를 길들이는데 노련한 조련사도 하루 종일 목숨을 걸고 손에 피가 나도록 잡고서 채찍으로 가면서 싸워야 돼요. 야생마하고. 그래야 길들여진다고 그래요. 일단 길들여지면은 그 조련사에게 평생 종로로 도는 거예요. 말의 특성이 그렇대요.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다툼을 시작한다. 다툼을 좋아하죠. 결국은 그의 멸망하게 이르게 되고 매를 불러들이고 그의 혼에 덧치라고 그랬죠. 이것이 잠언 16장 18장 6절 7절에 요약된 내용이에요.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논쟁이 전혀 없는 곳에서도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그의 인품을 드러내고 자신에게 불리하고 불필요한 반대를 불러일으키고 자신이 수행할 수 없는 책무를 떠맡게 하고 이전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거듭 거짓말을 하도록 만들므로써 그 사람을 멸망시킨다 이것이에요. 잠언 18장 6절에서 매를 불러들인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입술은 그의 혼을 덫에 걸리게 하는데 이는 헤롯의 입술이 그를 덫에 걸리게 한 것과 일치하고 있는 것이요. 유다 이스카리ot의 입술이 그를 올무에 걸리게 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죠. 마가복음 6장 22절 24절을 보죠. 그때 앞서 말한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추어 헤롯과 또 그와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리라고 하고 또 그가 그 소녀에게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나에게 구하는 것을 네게 주리라. 내 왕국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고 하니라. 그 소녀가 가서 자기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라고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침례 요한의 머리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 소녀가 웃고도 왕에게 황급히 와서 구하여 말하기를 왕께서 지금 침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더라. 왕은 시민한 척 하였으나 자기가 한 맹세와 또 자기와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소녀의 청을 거절하고 싶지 아니한지라. 왕이 즉시 사형집행인 한 명을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니 그가 가서 감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그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자기 어미에게 주더라 그랬습니다. 이 이미나 딸이나 독종들이에요 완전히. 이 헤롯은 자기가 한 맹세 때문에 자기 울미에 씌운 거예요. 의로운 침례 요한을 죽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다 이스카리ot은 어떻게 덫에 걸리는가? 마가복음 14장 10절을 보죠. 그때 12 가운데 하나의 유다 이스카리ot이 선임 제사장들에게로 갔으니 그들에게 줄을 넘겨주려 함이더라.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더라.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하면 주를 용이하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엿보더라 그랬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말았죠. 근데 그게 육신적인 생명이 비참하죠. 목매달아서 죽었죠. 배가 터져서 창자가 터져나온 거예요. 자, 교재 보시면은 사울의 죽음을 보고했던 아말렉이는 자신의 입술이 자신을 멸망시킬 것임을 알지 못했지만 결국 그 입술이 그를 멸망시켜버렸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이 전달자는 실제로 사울이 자기가 자살한 거를 자기가 죽였다고 거짓 보고를 한 거예요, 다윗한테. 그래서 죽음을 당한 거예요. 차라리 그 일은 안 했으면 목숨을 구했을 텐데. 자, 바울의 입술은 매를 불러들이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를 맞으신 것처럼 바울은 매를 맞았고,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입술이 죽음과 형벌로 인도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위한 어리석은 자와 자기 자신의 이기심의 희생자가 된 세상적인 어리석은 자를 구별해야 할 줄 아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리석은 자의 입술을 법정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어요. 법정에서는 증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증언을 손상시킬 정보를 자발적으로 말하도록 유도신문을 말해요. 법정에 가면요, 판사들이 교묘해요. 또 검사도 교묘합니다. 유도신문을 해요. 거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자, 실제보다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욕망에서 계략에 속아 스스로 위증을 하기도 한다. 법정에서 위증죄는 엄청나고 가중처벌을 받아요. 많은 어리석은 자들이 교통위반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입술을 사용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유치장에서 며칠을 지내는 신세가 된다 이것이에요. 판사들은 매를 불러들이는 입술에는 감명을 받지 않는데 거짓말자 위증자들에게는 괘씸죄를 적용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